태어날 때부터 수경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그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을 부르시는데 제자들이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생각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수경이 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음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질문이 잘못된 거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잘못된 생각과 관습과 그런 구조 틀을 단번에 깨셨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사람이 수경이 된 것은 이 사람이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대가로 이런 것으로 생겨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들이 잘못해서 대가로 이 자녀가 고통을 불행을 겪는 것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목사이지만은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습니다. 안 갈 때가 있었어요. 이 말씀이 그러면은 뭔가 이 사람은 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개인의 이 인생이 흑암 속에서 살게 되는데 하나님은 정말 그러신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낫지 못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의원이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가 있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가 없다.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죠. 제 인생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았다면은 선택부터 잘했겠죠. 그렇지만 수많은 선택 속에서 우리는 후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정말 돈 많이 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식이 유명대학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랬죠. 귀한 상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탤런트나 배우들이 얘기를 하면 저 사람 굉장히 믿음이 참 좋구나. 저 자리에서 저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니 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겠죠? 참 용감하구나. 저렇게 자기 자신이 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영광이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저는 TV에서 상을 탄 적도 없고 뭐 대단한 삶을 살지도 못했는데 그러면 제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삶일까요? 도대체 영광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이 소경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도대체 그러면은 영광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병을 싹 고쳐주고 난 다음에 봐라, 눈 뜨지 못하는 자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이 사람이 깨끗이 낫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눈 못 뜨는 사람도 눈 뜨게 하시는 분이시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본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한나의 기도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또 높이시기도 하시고 주기도 하시고 사드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한나가 며칠 년 전에 기도를 한 내용을 우리가 접하게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생겨야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기쁜 일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이요, 일이 잘 풀려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비결은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부모가 죄를 짓지 않았어도, 이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어도 이 사람이 눈이 멀쩡해가지고 오히려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눈뜬 자들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에 눈뜬 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면 눈뜬 것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다 영적으로 눈먼 자요, 또 맹인이요, 또 소경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눈뜨게 하셔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유일한 사람, 모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만한 위대한 자는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시는 것처럼 부모가 아주 출중하고 훌륭했습니다. 정의로웠고 공의로웠고 거룩했고 신앙적이었고 믿음 좋았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는 것이 흠이었죠. 그렇죠. 다 가졌는데 자식이 없어요. 우리는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럴 수도 있겠죠. 막 너무나 자식 때문에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힘들을 당하면은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자식이 없다는 것은 어쨌든지 간에 슬픈 일이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자식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 이 부부는 제사장 부부인데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는데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의롭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자체가 프레임이 잘못될 때가 많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할 때가 자꾸 이게 많아요. 정말로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평균치도 주지 못하는 것일까? 그렇죠? 얼마나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는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식을 낳는 게 자식 아닙니까? 옛날에는 자식 낳았을 때 죽는 상황도 많았지만은 7남매는 보통이요, 8남매, 9남매, 10남매, 요한에서는 13명 어머니가 그렇게 낳고 이거 굉장히 많이 낳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프다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자식을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별변이 하라고 하겠죠. 왜 성경은 자식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할까? 왜 자식 얘기예요? 아브라함도 언젠가 자식 주겠다. 이런 얘기도 예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이죠. 사라 얘기, 자식 얘기, 낳는 거 얘기, 그 다음에 라헬과 레아와 그 밖에 4명의 여자들이 서로 자식 낳는 경쟁에 대한 이야기, 이런 얘기인데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하나 낳지를 못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언지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름도 지어줬습니다. 요한이라고 해라. 이랬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부모들이 자식에게 갖는 기대가 얼마나 크겠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대단히 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으니까 그러겠죠. 사람은 꿈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현실을 볼 때는 꿈 갖고 사는 거예요. 제가 말이죠. 저기도 입학을 하고 성령 충만해서
신학대학에 입학했을 때만 하더라도 저는 생각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이 최소한 한 3만 명은 담임하게 하실 것이다. 크고 작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는 거예요. 이랬어요. 그리고 제 아내가 저하고 결혼할 때도 그렇게 생각했대요. 이 사람은 아무래도 하나님이 크게 해주실 것이구나 같은데 적어도 민원이 한 3만 명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결혼하고 나보니까 3만 명은 고사하고 그런 거죠. 여러분 보시는 대로입니다. 보시는 대로예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엘리사각과 사가랴가 일찍 죽었겠죠. 만약에 죽지 않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고통이었겠어요. 자기 아들이 30살에 죽는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어주셨는데 30살이 되면 죽는다. 30세 때 젊은 나이에 죽는다. 그것도 목 베어서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들렸겠네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 거창하게 태어났고 천사가 나서 수태고지를 냈고 마리아처럼 수태고지를 냈고 천사가 이런 놀라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목 베어서 죽었는데 목 베어서 죽은 결과론 쪽으로만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결과론 쪽으로만 따진다고 한다면은 정말 요한은 불행한 인간이요. 그의 어머니 아버지는 정말 그렇게 살았는데 자식을 그렇게 잃어야 됩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뭐냐면은 본질을 봐라. 본질은 뭐냐? 하나님이다.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 본질은 뭐냐? 구원이다. 본질은 무엇이냐?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관건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어떻게 쓰임받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우리 교식이 다 있잖아요. 내가 잘 돼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래서 잘 된다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잘 된다는 의미와 우리가 잘 된다는 의미는 전혀 다를 수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잊지 못할 사람도 참 많아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죽으면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바울이 그렇게 말하기를 주의 종들이 가면은 자기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또 살아온 그 사건과 사람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죽으면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는 말씀이 너는 인생을 살면서 고마운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지 한번 꼽아봐라. 이렇게 생각하면 고마운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근데 저는 꼽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도 꼽고 저 사람도 꼽고 막 꼽을 사람들이 사실은 천지에 돌려 있어요. 이거 큰 축복 아닙니까? 고마운 사람이 많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에서 고마운 사람이 많다는 것은 고마움이 없다, 감사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23년 전에 일산에 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23년에 일산에 왔는데 개척기에 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목회를 못하겠다고 했어요. 중고등부 중심으로 하는데 아이들이 금방 왔다가 금방 쑥 빠져나가고 이렇게 되죠. 모일 때는 재밌어서 으쌰으쌰 해서 모이지만은 어른 목회가 아니고 아이들의 목회고 어른들 목회를 해도 힘드니까 아이들의 목회로 방향전을 틀은 거예요. 방향전을 틀은 겁니다. 갔더니 여러분 이분이 떠나려고 극도의 이제는 부목사로 떠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고 저는 부목사에서 개척교회로 가야 되겠다, 개척해야 되겠다, 거꾸로의 마음이 맞아떨어져서 여러분 제가 개척교회로 오고 이 사람이 제가 부목사에 있던 교회로 가시게 되었어요. 가시게 되었습니다. 가서 전날 예배드리니까 여러분 사람이 없어요. 애들도 몇 명밖에 없는 거예요. 몇 명밖에 없어요. 어른 할아버지 한 분뿐이신데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단주자가 그때 신학생이었어요. 신학생인 여자아이가 이름도 잊어먹지를 않아요. 이름도 잊어먹지는 않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교회를 떠나겠대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너는 신학생이고
여기가 네가 반주를 하지 않으면 누가 반주를 하겠냐 이랬더니 더 큰 교회에서 장학금을 주고 또 잘해준다고 해서 장학금을 주고 또 돈을 준다고 해서 그쪽으로 반주로 하러 갑니다. 이러는데 제가 그때 놀랐어요. 그때 놀랐습니다. 얘네들이 놀란 게 아니고 얘를 불렀던 담임 목사에게 놀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교회는 커요. 그 교회는 지금도 그 교회와 이 목사님의 이름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좋은 쪽으로 잊혀지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좋은 쪽으로 또 잊혀지지 않는 사람도 물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 어디 다니니? 대척교회 다니고 있어요. 너 어디 다니고 있느니? 제가 거기서 반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고 싶어도 그러지 않겠어요? 저 같았으면 물론 당연히 그렇죠. 절대로 너는 여기에서 지망하면은 너는 탈락이야. 탈락. 거기 가서 열심히 거기서 다른 사람이 반주할 자리가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오너라 이래야 되는데 말이죠. 이게 한국교회가 눈이 멀어가지고 보이는 게 없단 말이죠. 다 수요하면 되니 수요욕이 너무 많아요. 다 수요하겠다고 하는 이것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떠났어요. 반주할 자가 없잖아요. 예배를 반주해야 되는데 반주할 자가 없고 우리 하영이가 그때는 나이가 이제 초등학생인데 여러분 초등학생도 아니죠. 그렇죠? 초등학생도 아니고 6살인데 여러분 뭔 반주를 여러분 할 수가 여러분 있었겠어요. 반주도 못하죠. 그런데 그때 미연이가 있어요. 우리 교회 다녔던 미연이가 있어요. 지금은 40살이 이제 40이나 41살 정도 됐을 텐데 그때 중3이었어요. 반주도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반주를 하는데 어머니는 여러분 부모님도 믿음이 오셔서 서울로 그 다니던 교회를 못 잊어가지고 계속해서 서울로 다니는데 어머니한테 제가 너무 고마운 게 뭐냐면은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딸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이 몸뚱이 하나님이 네 몸뚱이 쓰시겠다. 네 인생 쓰겠다. 네 재능 쓰겠다. 너 가지고 있는 거 좀 쓰겠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더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쓰신다고 하니 얼마나 이게 축복이에요. 미연이 어머니의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성도도 없고 할아버지 하나 있는 그건데 자기 자식이 거기 가서 반주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월이 지나서 여기로 이사 왔어요. 미연이도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방에 있는 대학을 다녔는데요. 제천인가요? 여러분 세명대학교를 다녔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반주를 한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다 큰 어머니가 되고 집사님이 됐겠지만 가족처럼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미연이가 제가 인생을 목회하면서 단 한 번도 제게 어려움을 준 적이 없어요. 고민을 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반주했어요. 지가 사다 놓고 피아노도 지가 사다 놓고 반주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럼 미연이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게 돌렸으니까 모든 일이 다 잘 풀려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 풀려야 되지 잘 풀려야 되잖아요. 목사도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하고 뭐하고 했는데 여러분 미연이가 10년 동안 어려움이 있어요. 애를 유찬이가 첫 딸이 이제 10살이 됐어요. 그동안에 다리가 이게 아파가지고 다리 수술, 골반 수술,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면서 걸어가기도 힘들고 하는 이 아이를 데리고 여러분 10년 동안을 고생을 했어요. 10년 동안을 고생을 했어요. 10년 동안을 고생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겠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난주에 전화가 와서 1시간 동안 미연이하고 통화를 했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럽고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뭐가 없는데 왜 이렇게 고통이 있는 걸까요? 왜 이런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애가 이제는 치료 잘 받고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거 보면은 지나왔던 그 일들이 그 순간에는 참기 어려웠지만은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은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 사소한 것도 감사, 모든 것들이 감사가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어진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정말 뭐 잘 돼가지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간증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간증이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다 자기 잘했다고 간증이에요. 이거 자기 자랑이지 하나님께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간증하는 게 그건 자기 자랑이에요. 나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어. 그럼 못하든 안 되는 사람은 도대체 뭐냐고요. 그게 영광 아닙니다. 저는 간증할 때 그런 사람보다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힘들게 살았어요. 믿음 지켰어요. 내 인생을 다 청춘을 보냈어요. 그런데 제게도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구원과 영생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알았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이 진짜 간증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미연이 얘기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그래 이제 목사님 이제 제가 한숨 돌려서 애들이 학교 가고 오전에 시간이 남아서 목사님께 연락을 이제 드렸어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성도들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목사님, 사모님 다 생각하면서 저도 큰 교회 나가지 않고 그냥 가까이 있는 지하에 그 상가에 있는 그 교회에 나가고 있어서 잘했다. 얼마나 고맙겠니. 거기에 담임하는 목사님이 너 하나 오는 거, 너 하나 헌신하는 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느냐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단언합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말씀은 그건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연의 자녀의 의찬이와 또 그 아들들과 자손들을 복되게 하실 것을 믿고 그 딸을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딸이 10년 동안의 아픈 만큼 가슴이 아프고 정말 너무너무 아팠을 때 그 심정을 다른 사람하고 공유할 수 있는 힘이 생겼거든요. 공유할 수 있는. 그렇잖아요. 당신이 뭐 알아? 힘들어서 신앙에 갈등이 있었을 때 유튜브 모임 카페에 글을 올렸어요. 그때 목사님이 대전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연락이 왔다고 그래요. 선배님 힘내세요. 제 아들은요 내성마비예요. 자매님의 자녀는 다리 불편한 것이지만은 내 자녀는 뇌성마비예요. 그래서 한 구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씩 암송하고 극복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했어요. 한 구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고통을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좁은 문입니다. 쉽게 널널하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은 것은 너 인생 살아가면서 이 세상 지향적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늘 지향적으로 살아가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지향적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아니겠어요? 저는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차 타고 이렇게 가면은 길거리 가로수들을 다 잘라놨어요. 아유, 왜 자르는 거야? 저렇게 풍성하고 공기도 순환시키고 그런데 막 다리 자르고 손 자르고 목 자르고 뭐 아무튼 몸뚱아리만 남겨놓고 다 잘랐어요. 그러니까 보기도 홍하고 그런데 막
뭐 민원이 들어오겠는데 어떤 좀 무슨 일 때문에 잘렸는지 모르겠어요. 뭐 건물이 갈라져서 그랬다는 등 뭐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왜 잘렸는지 그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뭐 별로 놀라운 것도 아니지만 저한테는 놀라운 일이에요. 뭐냐면 그 잘라진 그 나무 속에서 뭐가 자라고 있냐면은 뭐가 나면 순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손 자르고 발 자르고 입 자르고 몸뚱아리만 남겨두고 모든 것을 다 잘랐는데 거기서 이런 푸릇푸릇한 잎사귀가 나오게 되는데요. 나 참 놀랐어요. 그러면서 마음으로 영적으로 생각되는 게 뭐냐면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 인생에 살아갈 때 손 잘리고 손 잘리고 입 잘리고 발 잘리고 모든 것 다 잘린다 할지라도 감사의 새순이 튀어나오고 그리고 기쁨의 새순이 튀어나오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는 하잖아요. 그 나무들은 하잖아요. 왜 할까 또 생각을 해봤어요. 별것도 아니지만 왜 쟤는 할 수 있었을까? 왜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물론 그랬겠죠. 살아있는다고 해서 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어디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뿌리를 그 나무가 뿌리를 땅에 두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땅은 보이지 않지만 땅 속에서 생명력을 여러분 찾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네 신앙의 뿌리를 땅에 뿌리면 썩어 죽어. 하늘에 뿌리를 두어. 신앙의 뿌리는 하늘에 두는 겁니다. 내 신앙의 뿌리가 지금 내 생명의 뿌리가 하늘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땅에 심겨져 있다면 땅의 것들은 열매 맺을 수 있지만 하늘의 것들은 절대 열매 맺을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썩어질 것이 아니고 썩지 않을 것이고 순간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겠어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미연이가 정말로 자녀를 보면서 그 10년 동안의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 주님도 우리 미연이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미연아 좀만 참아라. 그래 자녀 있다. 응원해 주시고 키워주시고 여러분 사람이 몸으로만 컸다고 해서 다 큰 게 아니에요. 진짜 커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찬수 목사님 얘기 좀 할게요. 그분 훌륭하시니까 훌륭만 하잖아요. 대우교회지만 그 정도면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라고 생각돼요. 사실은 이제 사실도 없고 날마다 나름대로의 하나님 뜻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니까 그렇게 큰 교회에 있어야 되죠. 또 그 정도의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그분이 간증할 때 그러잖아요. 자기 아버지는 20명, 30명 돈 하는 그런 목회를 했어요. 뭐 숫자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20명, 30명 얘기했는데 목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20년, 30년 하는데 뭐가 힘들겠어요. 근데 힘들어요. 목회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30명이 나누어져가지고 A팀, 또 나와서 B팀,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서로 싸우니까 목사님이 A팀도 편들어줄 수 없고 B팀도 편들어줄 수 없고 A팀을 들어주면 B팀이 또 날리고 B팀이 들어주면 A팀이 날리고 이러니까 기도원에 가서 여러분 축 터지니까 찾아가는 곳이 뭐예요? 뭐 옛날에는 기도원 많이 갔어요. 축 터지니까 가서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무엇이 잘못됐는지 제발 좀 저기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다가 여러분 금식을 잘못하셔서 18일, 17일 만에 돌아가셨대요. 그렇잖아요. 어머니는 매일 성경 필사만 쓰시고요. 그러면 잘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으로는. 그 하나님께 뭐 영광이 돌리겠겠어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가겠다. 목사가 금식하다가 기도에다 죽었으니 영광 가겠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게 정말 영광 가리는 일일까요?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이 보는 영광이고 하나님이 보는 영광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꼭 그렇게 부르셔야만 했을까요? 그건 우리는 몰라요. 땅의 것들이 있을 때가 더 좋은지 하나님 나라에 더 있는 것이 좋은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오래 사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더 오래 사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그런 능력과 인지 능력은 없어요. 우리는 가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저는
사모님이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미국에 이메일을 갔는데요. 이찬주 목사님이 이메일을 가서 대학 나와가지고 사업이 그렇게 잘 됐어요. 잘 됐대요. 아무튼 잘 됐대요. 고생 많이 했지만 잘 돼. 그런데 어머니가 막내인 자신한테 너는 목사 돼야 된다. 너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야 된다. 너는 꼭 목사가 돼. 하도 그렇게 얘기해서 그냥 어머니가 그때 말씀해서 순종해서 목사가 된 거래요. 자기가 믿음이 있어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니고 된 거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짚어보아야 될 여러분 맥락이 하나 있어요. 뭔 맥락을 짚어보아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자기 남편이 18일 동안 금식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금식했어요. 근데 죽었어요. 세상 말로 여러분 돌아가셨잖아요. 죽었어요. 그러면 마음에 인간이 뭐가 들어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나? 왜 하나님이 내 남편 이렇게 빨리 돌아가게 하고 죽게 만들고 이랬을까? 다시는 이 목자도 꺼내지 말아라. 목자도 꺼내지 말아라. 이래야 될 편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지만 네가 이어서 목회를 해라. 이런 게 어떻게 나와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있다라고 믿지 않으면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이런 말 나올 수가 여러분 없다니까요. 나올 수가 없어요. 너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인간이 여기서 죽고 사는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진짜 중요한 문제는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지 나머지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데 우리는 날마다 구원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늘 세상적으로 살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영광 가리는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 이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은 공짜예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내 부모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다면 하나님이 정말 그걸 모르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손으로 갚아주시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그게 진정으로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한나 얘기를 저는 잘해요. 왜냐하면 정말 괜찮은 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은 여자이기 때문에 얼굴이 이뻐서 괜찮은지 뭐 2000년대 이쁜 건 얼마나 이뻤겠어요. 매력은 얼마나 있었는지 그것도 잘 몰라요. 그냥 다 하나 뭐냐면 이 신앙이 아름다우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의 초점은 뭐였습니까? 은혜를 받지 못해도 축복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축복은 받을 수 있다 얘기했어요. 자기가 한심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식 없으니까 목사님은 맨날 성경 얘기에 자식 얘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자식 얘기가 전부 아니에요? 여러분도 자식 얘기가 전부잖아요. 여러분은 자식 때문에 기쁨을 또 받고 자식 때문에 슬퍼도 하고 자식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다 그런 문제지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냐는 말이에요. 자식 여러분 못 낳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가서 자식 낳게 해달라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와가지고 아이고 아스나 집사님 한 집사님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좀만 참아봐요. 하나님 은혜 주실 거예요. 이러는데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이거 신앙에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집사나 돼가지고 술 먹고 낮에 술 먹고 와가지고 밤에 안 좋으니까 와서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예요. 이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한 얘기예요. 그런데 한나가 거기에 여러분 얽매이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기분 나쁜 것에 얽매일 필요 없어요. 이 실력이에요. 그 실력 들려야 돼요. 신앙의 실력도 없는데 실력 있는 척. 여러분 맨날 새벽 기도한다고 실력이 생기는 겁니까? 그게 실력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맨날 금식한다고 해서 실력이 있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일상생활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로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신앙의 실력을 기르라는 얘기예요. 돈 있으면 누가 안 기뻐하겠어요? 자식 잘 되지 않으면 잘 되는데 누가 기뻐하지 않겠어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뭔 소용이 있느냐? 라고 말하잖아요. 너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거 다 좋아할 수 있다. 너 안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것이 실력이야. 이렇게 주님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여러 번 말씀해 주시잖아요. 아멘 했어요. 마음은 속상했겠죠. 그러나
자기 거에 비하면 그 별 속상한 일도 아니에요. 뭐 원래 그러면 됐지 이러면 되잖아요. 원래 그런 분이야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도목사 했을 때 담임 목사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냥 우리 세대 때 되면 그분 이름은 그 밑에서 어떻게 부목사 생활을 했냐고 그럴 정도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냐? 회의하다가 기분 나쁘면 여기 자리에서 이게 날아갑니다. 여러분 날아가요. 그러면 성도들이 아이고 우리 성도 인격이 잘못돼가지고 이런 사람 없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목사님은 하실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죠. 배려력을 다 인정해요. 왜 저는 거기 떠나올 때 저는 담임 목사님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성도가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성도가 훌륭하니까 되는구나. 하나님의 교회는 참 그런 거 목사도 훌륭해야 되지만 성도가 훌륭하면 되는 거구나 그랬어요. 아멘하고 갔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멘하고 갔어요. 저는 개인적인 얘기지만은 누구한테 오면 후배가 와도 꼭 기도해달라고 해요. 왜 그러는지 알아요? 저도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요. 거꾸로 제가 축복 기도하면은 당신도 나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나도 필요 없으니까 당신도 기도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거에 전도사든 뭐든 하든 간에 정말로 믿어요.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목회자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굳건히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언젠가도 얘기했듯이 우리 지방에 어려운 교회가 하나 있었잖아요. 7년, 8년에도 하나 전지 들고 보기만 하면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성격도 군대 장교 출신이라 막 목사님 그러니까 말입니다. 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막 군대 체질이에요. 기도 좀 해주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지. 근데 앞으로 내가 몇 가지만 얘기할게. 이 목사님 하나님이 곧 쓰실 거야. 그런데 그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교회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별 의미가 없어. 진짜 사랑하는 것은 진짜 성도 한 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축복 기도해서 이렇게 막 아멘을 진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갔어요. 좀 나은 교회요. 괜찮은 교회요. 이렇게 나은 교회라고 할 때는 영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아닙니다. 문제는 좀 있지만 어쨌든 성도가 없어서 고민하는 그 걱정은 사라지게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한나의 이 성경이 조명을 했을 때 뭘 조명하냐면 한나의 아픔을 먼저 조명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픔을. 모든 역사는 아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고통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고통스러우니까 아프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만족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나 만족 잡는 거예요. 엘가나가 얼마나 여러분 멋진 남자예요. 대대를 위해서 벼락부자 된 사람 아닙니다. 대대를 위해서 멋진입니다. 그런데도 안 되더란 말입니다. 그런 남편이 아무리 사랑해줘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기 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께 나가서 열심히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가까워지는 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 마음이 정말로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은 관계로 맺어가느냐 안 맺어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달렸어요.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께 선택권을 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한나가 여러분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그는 문제는 있지만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기도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겁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자 하나 불행한다고 느꼈던 이 여자 하나가 오늘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뿔이다.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뿔. 고통이 있을 때, 힘든 과정을 겪을 때 우리들이 버려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뿔이시다.
나의 뿌리신 뿌리 뭐예요? 여러분 힘입니다.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힘을 상징하는 여러분의 힘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은 돈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힘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뿌리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절망과 고통과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뿌리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한나는 하나님께 받고 싶었어요. 받아야 돼요. 축복을 받고 싶었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더 한나의 훌륭한 점은 뭡니까? 왜 받아야 되는지, 왜 받아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자식 주세요, 자식 주세요. 멋지게 가르쳐서 검사 만들고, 판사 만들고, 의사 만들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 아들이 반항하더라고요. 제 아들이 목사이잖아요. 그래서 네 아들 태어나면 목사 만들어라. 그랬더니, 아들 저도 둘란데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어쩔 수 없이 목사 만들이 아빠가 기도하고 서로 서운했으니 그렇게 만들고 또 하나는 말이요 의사 만들겠대요. 참나 만드는 거 지가 만드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하고 만들거나 안 만들거나 네가 알아서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한나가 하나님께 자식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들을 낳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것은 뭘 만들고 자기의 어떤 능력을 나타내고 그리고 막 자랑거리가 되고 이런 게 아니고 한나의 자랑거리 구원의 뿔은 사무엘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내 자식입니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구원의 뿔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한나는 왜 하나님께 달라고 했을까요? 딱 이유 하나예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께 자식 드리려고. 하나님께 자식을 드리고 싶은데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하나님이 주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달라고 이거 드리세요, 저거 드리세요, 이거 드리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주는 분으로만 인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받는 사람으로만 인식되어 있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뭘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받은 바 모든 것들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니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이든지 아픔이든지 행복이든지 무엇이든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한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구원의 뿔이 하나님이시구나. 내 인생의 구원의 뿔은 하나님이셔. 나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야. 나의 구원의 뿔은 나의 힘은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저도 여러분 반성할 때 많아요. 제 딸이 제 용돈을 주잖아요. 아들 딸이 막 갑자기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능력이시다 했을 때는 이게 시간이 세월이 지나가면 변해 들어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옛날에는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방언 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정말로 믿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성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겠습니다. 그러니 방언 기도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순간에 나라라 널널러 했는데 그때부터는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세월이 30년 지나니까요. 지금은 그러시더라고요. 인간이라는 게 참 제 자신을 봐도 신실하지 못해요. 신실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신데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에게 신실하신데 나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의 뿔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의 뿔이시기 바랍니다. 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인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는데 여러분 함부로 취급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를 그렇게 취급해봐봐. 네가 나를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렇게 취급하는 거야. 이런 프라이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내 구원의 뿔이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고통이 여러분 어떤 잘못이나 또 아픔이 어떤 죄나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저 사람은 멀쩡한데 왜 나는 이런 아픔을 갖고 살아가야만 되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거기에 우리가 순복하게 되면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모든 것을 손으로 갚아주시지 않겠어요? 손으로 변화시켜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라는 거예요. 너는 가만히 있어. 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아픈 만큼 하늘에 보아가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 기쁨을 누리며 살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그 고통, 영원히 피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희망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희망이 없으면 못 살아가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뺏지 못할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